반갑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은혜로 받은 구원,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할 일, 그 일에 대해서, 그런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1장부터 11장 전체의 내용을 받는다고 보면 되겠어요. 위의 내용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까지 들었고 깨달은 바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자비, 은혜로 권한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시작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받은 선물은 은혜로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이게 맞는 말 같지만, 내가 이제까지 받은 것은 은혜였고, 이제는 은혜보다는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젠 더 이상 못 받겠다 해서, 이제 하나님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기쁘게 이제 해드릴게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삶 하나하나, 내 노력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팀 켈러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에게 야구를 가르치고 열심히 훈련시킨 뒤에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에게 기대하는 바도 있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구를 가르쳤고, 야구하는 그 아들 그 자체로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그 아들이 야구 타석, 야구 경기에서 이제 타석에 들어서서 이제 방망이를 들고 휘두르려고 합니다. 공은 던져집니다.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은 뭐 안타라도 치고 잘 치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그 아들이 삼진 아웃, 헛스윙 아웃 돼도 아버지는 기뻐요. 아버지는 사랑해요. 여전히 내 아들입니다. 아이가 약간 실망할 수 있지만 괜찮아.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홈런이라도 하나 치고 안타라도 하나 쳐야 아버지가 기뻐하실 텐데 라고 생각하면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해요. 아버지가 훈련시켜 주셨는데. 근데 그렇지 않죠. 삼진으로 아웃이 되는 것을 보고 있는 아빠, 그리고 아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는 변함없습니다. 내 아들은 한 번, 두 번 삼진 아웃이 돼도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을 알고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싶은 것이에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야구가 스트레스가 되죠. 그런 것을 예화를 들어서 소개하는데 참 적절한 예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온통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그게 참 그렇습니다. 마치 부모님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는 어린아이가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됩니까? 부모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돈을 주면서, 자, 네가 이번에 우리 엄마 생일 선물을 사라. 그게 그래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삶에서도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너의 몸을, 이 몸은 죄 짓는 몸 아닙니까? 죄 짓는 자리 말고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통째로 너 자신을 드리라.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 자체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전부 다 드리라는 거예요. 늘 자기를 부인하면서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산제물로. 날마다 나 자신, 내가 살아있는데 죽어야 돼요. 죽어있으나 살아있는 제물.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영적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 이제 이 영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로기켄이라고 하는데, 이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합리적인, 합당한, 마땅한, 이성적인, 논리적인 그런 뜻, 마땅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 예배니라 할 때 그 영적은 마땅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과 대치되도록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해석해 놓은 이유는 로기켄을 너무나도 합당하고 합당한 예배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실은 번역한 것입니다. 이 영적이라는 의미를 마치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 자신을 다 드리는 것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당한 예배이냐. 네 생명을 다 드려서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인 예배냐, 마땅한 예배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너의 산 제물로, 그러니까 몸이 산 제물이 되고 이건 영적인 의미구나.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 예배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늘 이 12장 1절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합당하게 너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가 얼마나 합당한 제사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상식적입니다. 합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이성을 초월할 때도 있지만 비이성적이거나 비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초상식의 경우가 있죠. 근데 알고 보면 그것도 초상식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게 초상식인 것 같은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길이에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 희생, 나의 죽음이 필요하죠. 나의 죽음을 자꾸 경험하게 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아나고 그도 기회를 주고 그도 살아나는. 근데 이게 사실은 초상식이고 비상식적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살리는 일, 생명이 탄생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상식이에요.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기독교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가장 뛰어난 성공적인 삶의 어떤 방법입니다. 기독교인으로 기독교 윤리를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상식적인 생각이에요? 비상식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에서 정직하면 너 안 된다, 이게 맞는 말인 것처럼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놨죠. 참된 것을 뒤바꾸어 놨어요. 그게 마치 맞는 말처럼, 이성적인 말인 것처럼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눈가림하고, 그죠? 네 먼저 생각하고 너를 먼저 생각하라. 이건 비성경적인 거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이 정상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사실 가장 인간적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만들었으니까. 인간적이라는 게 잔꾀나 자기중심성이나 이런 단어로 이해를 한다면
인간적으로 산다는 것은 불신앙적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웬 말인가? 마땅히 내 자신을 희생하여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이성적이고 그게 상식적인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는 인생들이 대다수니까 이게 상식인 것처럼 그게 상식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의미는 특별한 소수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 합리적이고 합당하며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도 전혀 결함이 없는 너무나도 마땅한 그런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본받을 것이냐,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데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새롭게 마음을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함몰되어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이나 어떤 내게 주는 영향이나 이런 모든 것이 이 세대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부르는 노래와 내가 부르는 행동과 내가 말하는 유행어와 내가 친구들과 만나서 하는 이야기 대부분이 이 세대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상상력의 지배 가운데에 말씀이 주는 그런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나누고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고 적어보고 기도하고 이러지 않고 내 마음이 다른 것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예수님의 상상력에 내가 사로잡히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 지배가 주님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요,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은 내 몸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이 삶은 특별한 사람들이 드리는 어떤 헌신이고 특별한 사람들이 드리는 어떤 영적 예배라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 내 몸을 드리는 예배, 내 생명을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것은 내가 의무적으로나 억지로 함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확인했고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나도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를 드리는 삶이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삶이 마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고 지극히 당연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 너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